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이전보다 편안해졌지만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두려움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들, 어느 것 하나 편안하고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돌아올 수 없는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 꼬맹이들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할 때 다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그 방법을,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의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의 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의 관계를 깊게 하라.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라.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적들, 원수, 행악자들, 군대, 전쟁. 이런 단어들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고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군대가 진을 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수천 명의 군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가 그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자신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에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빛과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얘기지 못한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행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요 생명이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것도 그를 위하여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가 다윗에게 구원과 능력과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어떤 두려움, 그 아픔과 고통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다윗은 가질 수 있었는가? 지금 원수와 행악자들이 살을 먹으려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어떻게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그 두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가? 다윗에게는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와 친구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때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신학적으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친구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 가운데서도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면 당신의 삶에 두려움으로 시달릴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말하지 않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의 축복이 아닌 두려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친구야.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의 때에, 어려움과 아픔의 때에 내가 기도하면은 도와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찾아온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친실한 친구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질병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삶에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윗처럼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질병 때문에 염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몸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어둠의 영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다윗처럼 우리가 담대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놀란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환난 날에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평생 소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밀히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진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소원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332장에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곳.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로부터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 품에 한번 안겨 보십시오. 주님 장막, 주님 몸된 교회에 한번 들어 누워 보십시오. 주님, 내가 아파요. 주님,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주님께 당신의 필요를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7절부터 13절은 후반부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는 다윗의 그 담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은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혼자 가슴에 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기 씨가 우측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내 사업이 어려워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고백하면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만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내 남편이 또는 내 새끼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말은 잘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서 염려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숨기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친구 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라. 그것이 우리 이야기한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게 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누가 보고 누가 듣습니까? 기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찾아오면은 너는 안 돼. 네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가 가슴이 벅찼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참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곁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이 말은 내가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그 두려움의 때에 낙심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나를 손바닥에 새길 만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들 어디 갔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꼭 갑니다. 아이들이 뭔가 잡히주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잘 때도 그걸 꼭 잡고 자요. 손을 안 놓습니다. 잠에서도 그걸 쥐고 잡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여인이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지. 아니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품속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부모가 때리면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속으로 옵니다. 달려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때리는데도 엄마하고 안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기다리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 자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 이전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고 기도했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다윗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은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처한 환경이 즉시 물러가고, 내가 기도했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고침받고 떠날지어다 선포했는데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염려는 여전히 남아있고 내 몸 안에 있는 고통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내 영혼아 기다릴지어다. 저는 특별히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이 본문에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 성경에 보면 카우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새끼를 꽂지 않습니까? 새끼를 꽂려고 하면은 지퍼로서 손을 꼴 때에 비비 꼽니다. 그래서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밧줄, 큰 밧줄 꽂아가지고 큰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생각을 꼬는 거예요. 새끼 꼬듯이. 하나님, 내 이런 일이 있거든요.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이루어 줄랍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새끼가 꼬듯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연약함을 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엉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성령의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를 연합시키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사야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압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신 하나님 반드시 기다림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했는데도, 지금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냥 멍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거제도 사투리로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약함, 하나님, 내가 해결하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요.
숨기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뭘 무서워해? 내가 왜 무서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다리면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